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뉴욕 장로에게 속한 살아가는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어느 시간대보다 여러분께서 저들의 미래를 정말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오늘, 또 그러한 앞으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들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기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셨는지 여러분,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아기들 그리고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지게 하고 또한 축복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문제는 너무나 많은 아기들,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니까 제자들이 저들을 오히려 꾸짖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꾸짖는 제자들을 또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복 주시고 가까이 하길 원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는 수도 없이 들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성,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나라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가복음 이 10장 15절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비슷하게 그러나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들과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며 축복된 존재인가? 또 이것은 또한 우리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사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또 중심으로 놓으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가, 또 우리의 신앙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왜 소유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부모님에 대한 이 절대 신뢰성입니다. 절대 그 의지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과 영역 가운데 왕되심과 Lord, 주인이 되신 것을 믿고 선포하는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삶의 영역을 가리켜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며 다스리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절대 신뢰성, 절대 의지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지으신, 또 당신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 그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의적으로 행하시고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효자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절대 신뢰성, 절대 의지성,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쫙 가서 봤더니 그러한 모습을 가진 존재가 보니까 어린 아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도 그 맑은 눈, 순전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또 어린 아이가 실질적으로 정말 주인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죠. 또 딸, 일남 일녀.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첫째 아들이 지금 거의 30살이 됐어요. 이제 다 컸죠. 징글징글하게 다 컸습니다. 정인인데, 정인이 제가 정인이를 보면은 뭐 지금도 뭐 남들은 뭐 이렇게 뭐 이쁘게 생겼다, 뭐 그래 남자가 이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징글징글해요. 제가 그래서 보면서 항상 그 정인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진심으로 정인이 눈을 보면서, 정인아, 아빠는 정인이가 너무 보고 싶다. 걔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는 잘 알아요. 그래서 빨리 장가가서 아들 하나 낳아드려야 되겠다,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젊고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가난하고 다 어려웠잖아요. 두 짭 뛰고 주말에는 또 교회 사역하고, 그러면서 신학 공부 풀타임으로 하고 아내랑 같이 뭐 굉장히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이들 둘을 다 낳았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그러니까 삶이 항상 타이트하고 뭐 바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쫙 집에 가면은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기다리면 떼띠 왔다고 너무너무 저한테 반기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두른두른 제 눈을 보면서 그 맑은 눈, 어떻게 이렇게 맑을 수가 있을까? 그 맑은 눈, 아빠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그 눈, 나를 절대 의지하는 그 눈, 그것이 저의 삶에 내가 왜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가난해도 얘 먹일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기쁨이 너무나 컸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지금 보면서 나 정인이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에는 어린 아이들의 눈빛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맑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고 중심이냐?
또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 주시는 존재인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순수한 회개의 영이에요. 깨달아 알았을 때, 아직까지 굳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깨달아 알았을 때에 얼마든지 눈물 흘리고 돌이킬 수 있는 순전한 회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무서워할 줄 알고 부모님이 사랑의 매를 딱 들면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 이래서 매를 맞는구나. 한 대 맞고 아프면은 어린아이가 눈을 부릅뜨면서 더 때려봐요, 이러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파, 미안해,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울잖아요. 어떻게 더 때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게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근데 이게 시크릿이 아니다.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헬라어를 보게 되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스테리온은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거예요. 베일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깨달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어떻게만 깨달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역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의미를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와 연결해서 볼 때에 꼭 봐야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같이 보시면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될 터인데,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5절과 26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무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어스한 비밀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렇지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참 이게 말이 도저히 안 되는 역설적인 진리인 것이죠. 지혜를 구하고 슬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왜 감춰 주시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더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요,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고 이 말은 시네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시네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학식 그리고 지성, 이것이 늘 중심이 된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중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내 안에 학식과 지식을 막 쌓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아집이 된 상태. 그래서 신중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딱 밀어내는 그러한 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경건하다, 이러한 시네톤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미스테리어스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갈 룸이 없어요. 이 전통적인 유대교 속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플렉시블하고 유연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오케이, 지식 좋다 이거예요. 지혜 좋다 이거예요. 오케이, 슬기로움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지혜냐 슬기로움이냐 라고 할 때에 저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의 신앙들은 회개의 영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눈물 흘리며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영이 있는 이 차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25절, 26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1장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바로 전전 구절인 20절, 21절, 22절, 23절 그리고 24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25절과 2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근데 저들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축복스러운 미스테리어스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것을 보여주고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시네톤 딱 자신 나와 너와 다르면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시대 문화 속에서 딱 그냥 딱 갇혀있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진리인 모양. 그래서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소돔도 회개했을 것이다. 이 높아지고 교만한 이 강팍한 시네톤으로 가득 찬 이 저들의 학식, 지성, 영성 지금 그것이 문제다. 왜?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달고 다른 어른들의 차이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죠. 처음 낸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내가 처음 낸다는 것도 회개예요. 회개. 그렇지만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어린아이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찌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들을 세대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고 다는 신앙인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갈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 끝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떤 자들이길래 코 질질 흘리는 냄새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그냥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세대도 굉장히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여러분의 그러나 종교적 문화는 한계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견인하고
인도하기에는 너무나 다음 세대가 급변합니다. 젊은이들의 생각이 다르고요. 청소년들의 마인드가 다르고, 이 세대의 갈등은 정말 이 가정 가운데에도 얼마나 이 차이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문화와 시대 속에서 언젠가 저들이 어른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잘 저희들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영향력 있는 탁월한 리더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문화 가운데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 올린다 할지라도. 그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 제자들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뭐예요? 야, 애들이! 그렇게 취급하잖아요. 기저귀도 못 갈고 그냥 나이가 됐는데 코 올리고. 우리 다 전쟁 때 그렇게 자랐잖아요.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다 그렇게. 겨울에 옷이 여기가 빳빳한 거 아시죠? 왜 빳빳할까요? 왁스입니까? 이게 왁스 아니죠?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각도가 정확하십니다, 권사님. 그렇게 다 자랐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고, 주님은 오늘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시면 축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 그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다니자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아버님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님들이 저를 잘해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잘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 정도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교사님들이 이름이 생각이 나고 항상 고마워해요. 또 그런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잊을 수가 없고 항상 감사해요. 잊을 수 없는 우리 박창훈, 우리 교사, 형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50년 전에 그 엑스포 빌리그리암 왔을 때에 여의도 제가 마포에 살았어요. 여의도까지 한강대교를, 마포대교를 건너가지고 저 손을 잡고 학진아 같이 가자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요. 가면서 그 형이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그 선생님이 푸른 바다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중에 알고 보니 되게 위험한 찬송이더라고. 근데 저도 그 노래 시큼 불러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신나게 가는 그 열정. 그래서 그분이 필리핀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몸이 불편한 그 한센 문둥병 환자와 함께 거기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문둥병 환자가 하루는 강가에 빠지니까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죽었어요. 순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한국에 있을 때 참석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역시 창훈이 형이다. 그 사랑과 희생 제 마음속에 있어요. 너무나 미인이셨던,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이고 학진이, 아이고 이형진 전도사님, 제 로망이었어요. 너무나 이쁘셨어요. 그리고 뭐 전도사님 댁에 여름에 갔는데 막 놀다가 막 잠깐 낮잠을 잤어요. 덥죠. 근데 보니까는 계속해서 저를 기도해 주시고 찬송하시면서 부채질해 주셨던 국웅유 전도사님. 제가 못 일어나겠더라고. 막 어색하고 막 너무 황송해서.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스탑 안 하시고 계속 하니 그때 일어났어요. 잊지 못해요. 제가 부족하죠. 항상 사랑이 모자르고, 참 이게 목사가 너무 되기 힘들다. 이 목회가 힘든 거는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가 힘든 거죠.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도 그나마 상처가 아닌 따뜻한 축복적 사랑이 있는 것은 그렇게 제 어렸을 때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의 blessing of the prayer, 축복의 기도, 격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나마 남아있고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 아이들 안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앞서 있는 문화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세계에서 갖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1학년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이고 청소년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이고 유치원 가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있어요. 문화. 그 나이 다 시대 가운데의 아이들을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때로는 나름 신앙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만 해주셔야 돼요.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학자에 의하면 성장통이 가장 많은 이 나무 중에 하나가 뭐냐? 대나무라고 그러거든요. 대나무는 자라려면 쭉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통, 말 그대로 마디마디를 이으면서 성장을 할 때마다 그 나름대로 겪는 성장통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어린 생명의 인생이 태어나서 그 나름대로 1살 스트레스 받고 3살, 5살, 아장아장 6살, 7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쭉 자라면서 그 성장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성장통들도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힘들기 때문에 1세와 2세가 많이 헤어지잖아요. 교회도. 같이 성장통을 문화 속에서 해석도 안 되고 공유도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니까 2세들이 바라보는 1세는 마치 복음이 없는 교회같이 보여요. 미안합니다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왜? 싸우니까. 집에서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에서 생활과 이 가정과 일터 생활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이 보는 그 미국권에 있는 훌륭한 목사들, 교수들 보면은 삶이 너무너무 멋지니까 미국 교회 볼 때에 저 교회 가고 싶지 한국 교회 남고 싶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장통 가운데에 같이 공유가 안 되니까요. 그러다가 1세 시기의 신앙으로 확 무시해버리면 상처받고 다 떠납니다. 100%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다뤘는가, 바라봤는가, 그 시각이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오의 햇빛과 같이 높이 쓰어질 그것을 주님은 비전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문화 그 속에서 지금까지 2023년도 5월 첫째 주까지 이 맨하탄 문화가 다르고 LA 문화가 다르고 텍사스 달라스 문화가 다르고 한국 문화가 다르고 싱가포르 문화가 다르고 자카르타 문화가 다르고 멕시코 문화가 다르고 소련 문화가 다르고 중국 문화가 다르고 유럽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에 세대마다 다 그렇게 코 흘리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즘 대세 중에 하나가 이 K-컬처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한국 아이들한테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놀랍게 계속 로드를 펼쳐가시나, 길들을 열어가시나.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동남아시아에서 왔잖아요. 동남아시아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드라마 얘기, 가수 이야기, 문화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고 한국말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국 어학당이 메어 터져요. 한국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국 K-컬처를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펼쳐가시나.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실크 로드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같이 타서,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여러분 보시면 날라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장르와 문화 가운데 그 아이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아세요? 완전히 공부해라 이놈아, 너 그래 대학교 가겠냐? 왜냐면 한국 부모님은 다 네 가지로, 지금 미국에도 거의 6,004개의 엄청난 스펙의 직업들이 있는데 한국은 한 4개로 딱 줄여버리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그것만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중요한 거죠. 저는 감동일 제가 받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죄송하면 용서하십시오,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설을 노래하다. 불후의 명곡. 혹시 보신 분 손들라 그러면 또 정죄될까 봐 여러분 손들지 마시고 그냥, 불후의 명곡 저 봤어요. 요즘 안 봐요. 근데 전에 열심히 봤어요. 왜 봤느냐? 교회도 이 프로그램을 닮아야 되는데 그 마음 때문에. 전설을 노래하다. 불후의 명곡이 어떤 겁니까? 다른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던 50년도의 가수, 돌아가신 분들 많죠. 현미 씨를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60년도, 70년도, 80년도 그 한참 많은 티네이저들 마음들을 움직였던 그 유명한 가수들이 이제는 전설이에요. 레전드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딱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불렀던 오리지널 노래를 다음 세대 K 우리 아이돌 같은 아이들이 크리에이티브하게 오리지널리티를 살리지만은 완전히 시대에 맞는 노래를 옷을 입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연하는 거예요. 경연. 한 딱 전설이 불렀던 노래들을 갖다가 다 하나씩 맡아가지고 미션을 받아서 다 열심히 해서 근데요,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전설의 사람들이, 야, 왜 내 노래 망쳐?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극찬을 해요. 나는 내 당시 때 이렇게 음악을 살릴 수도 없었고 이런 음악의 깊이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그 내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자신감을 거기서 얻고 그 다음에 마음 놓고 크리에이티브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 애들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프로그램이 주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다 함께. 그런데 이런 말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한 분이 계셨는데, 전설 중에 한 분이에요.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방송에 다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분은 너무 까칠해서 깐깐했어요. 박자가 틀려요. 박자를 정확하게 정박자로 맞춘 다음에 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 박자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기를 죽여요.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99%에 속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다르지만은 축복을 하는 것이 낫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 하시죠? 이번 주에 꼭 이거 하세요. 저기 그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불후의 명곡만 치셔도 돼요. 하얀 손수건 한번 딱 쳐보세요.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락그룹이 그 노래를 했어요. 하얀 손수건 아세요? 누가 불렀는지? 헤어지자 보내온 그대의 편지 속에. 아, 모르시나? 예. 그거 60년도 말에 유행했던 한국에서. 트윈폴리오의 윤형주 장로님이 부르셨던 노래예요. 웨딩 케이크. 그런 건 아세요? 웨딩 케이크? 예. 그 노래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락그룹이 김동민 형제가 얼마나 메이크해서 파워풀하게 불렀는지 거기 보면은 그 시니어들, 나이 많으신 시니어 분들의 콰이어도 나와요. 그 청춘 합창단 그래가지고 이 시니어들이 그분들이 아카펠로식으로
너무나 하면서 참 클래식한 아카펠라 우리 시니어분들 쫙 넣어주죠. 락으로 그냥 쟁쟁쟁쟁 하면서 편곡하죠. 아이들도 나오지. 그러면서 쫙 온 세대 가면서 윤영주 씨가 입을 못 담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이 온 세대가 함께 하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전통과 모더니티가 만날 때, 그 성장통을 이겨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글로벌하고 월드 클래스의 작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2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세가 찾는 그 예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없어요. 제가 1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리고 캠퍼스 때 뜨겁게 선교하고 그러던 친구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냥 집에서 예배를, 왜냐면 갈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1.5세 이 친구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우리 1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희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를 잘하니까 우리 1세 교회에 잘 신앙생활 하든지 우리가 힘들면은 EM 가서 예배를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1세 예배도 힘들어요. 2세 예배도 힘들어요. 미국 교회 가도 힘들어요. 목회자는 다 적응할 수 있어요.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브리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맞추는 것으로 제가 이것으로 끝난다면은 70세까지 만약에 한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세대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처럼 새술은 새 부대에 새 시대 속에서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변질이 아니에요. 복음이 변화되면 변질이고 이단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진리이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는 모든 옷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이 세대의 성장통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그 문화의 장르가 같이 공유를 하려고 무지 노력,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60살이 넘어가는 목사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네 아빠 쇼미더머니 너무너무 재밌어. 재밌게 뭐하지? 쇼미더머니는요 랩하는 친구들 헤이 뭐 어쩌고 사랑 뭐 했지 뭐 이런 애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그중에 우리 이재한 목사 아들도 나가려고 했다가 안 됐어요. 쇼미더머니 세계에서 랩하는 친구들이 거기 한국 나와서 컨테스트 돼가지고 완전히 1등하고 싶어가지고 완전 그게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재밌게 뭐가 재밌냐고요. 근데 아이들은 막 열광하거든요. 여러분 랩하는 애들 미친 애 같죠? 그죠? 내가 봐도 미쳤어요. 근데 거기에 철학이 있고 거기에 문화가 있고 거기에 소울이 있고 스피릿이 있고 시대 가운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누가 1등을 했냐면은 BY라고 하는 친구가 1등을 했는데 저는 그거 봤거든요. BY는 친구가 크리스천이에요. BY가 지금 이 랩으로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지저스 웨거, 여러분 무슨 뭐 지저스 웨거 그래가지고 웨거라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 BY가 할 때에 열광을 했는데 걔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은 진짜 내가 보는 것이야. 그만합시다. 그만 쫓겨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해, 그렇게 행동해, 하면서 이러는 건데 미친 애들이에요, 미친 애들. 근데 그게 얘네들의 문화예요, 여러분. 목사다. 근데 워낙 리스펙트하니까는 걔가 복음을 전하고 이 랩을 해도 모든 사람들. 그러면 전혀 다른 그룹, 예를 들어서 이 포레스텔라의 고우림이라고 아시나요? 고우림은 누구의 남편이죠? 김연아의 남편이에요. 김연아 모르시는 분 없죠? 야, 저 아가씨 누가 데리고 갈지 정말 축복받았다. 김연아의 남편이 고우림이에요. 포레스텔라라고 하는 남성 우리 K-팝 아이돌 이 성악가의 4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이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 친구 아버지 목사 어렸을 때 너무나 고생을 아빠랑 같이 기쁨으로. 그래서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 퍼주고 봉사하는데 얘는 완전 인이박이고 내추럴 삶이에요. 그래서 포레스텔라 애들도 항상 먹이고 섬기고 전도하고 얘는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가만 봤더니 멀끔하게 잘생긴 뿐만 아니라 이 고림이 이 아내의 세계가 너무나 멋있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지혜로워요. 그래서 목사 사모가 됐죠. 사모가 아니죠. 목사 며느리가 됐잖아요. 가진 것 그런 거 보는 것이야. 이런 애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두 끝도 없어요. 싱어게인 우리 이승윤 누굴까요? 1등한 친구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치키치키치 딱. 그만합시다. 아무튼 그런 거 노래 어떻게 저런 노래를 만드냐.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모든 필드 안에 하나님께서 이 한류의 열풍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 채널.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갈 예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정통적인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찬송가만 부르라고 되겠어요? 아니죠. 찬송가도 어떻게 부르느냐. 그 문화를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요새는 정말 리메이크 해가지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다음 제너레이션에 맞게 부르는데. 그렇게 교회가 이 클래식과 모더니티가 함께 갈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더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종로에서 개척했을 때 삼청동이라는 곳에 자주 가요. 삼청동은 완전히 트래디셔널한데 삼청동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와서 한복 입고 다니고 막 그래요. 인사동, 삼청동. 왜 그럴까 봤더니 삼청동에는 이 최고의 전통과 최고의 모더니티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세계에서 다 와가지고 한복 빌려 입고 다니면서 거기서 모두 먹고 뭐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의 그 포텐셜을 정말 축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플렉스블한 다음 세대의 이 문화를 담아내고 그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함께 이 은혜의 성장통을 지혜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겨감으로 대나무가 점점 자라듯이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새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 달라집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